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진짜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째째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풍성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계산법 자체가 우리하고 틀립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30배, 60배, 100배예요. 한두 배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복은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복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물된 동산이라는 이 그림 언어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58장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물된 동산이라는 이 그림 언어가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물된 동산 그 뒤에 나오는 문장처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다라는 거예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것이 물된 동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물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물이 필요하지 않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물은 어떻게 보면 생명과도 같아요. 우리 육신이 70%가 이 수분으로 되어 있다 그러죠? 이 70%의 수분으로 되어 있는 이 몸 가운데 단 5%만 수분이 없어지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급기야 죽음에 이르는 그 지경까지 갈 만큼 우리 인간들은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과 똑같이 이 세상 지구에도 70%가 물로 덮여져 있습니다. 이 물이 필요할 때 물이 없어지면 인류는 다 죽어버립니다. 생물이 죽어버려요. 식물이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은 인류, 이 지구상에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일 만큼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물이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매년 3월 22일이 되면 세계 물의 날로 정해서 물을 보존하려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20세기는 석유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지만 21세기에 사는 이 21세기에는 물로 인하여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물 때문에 제3차 세계대전이 중동에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미래학자들은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물이 없으면 식물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물이 어떻게 해요?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물된 동산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2015년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또 우리들의 자녀들 인생 속에도 이 물된 동산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 물된 동산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 물된 동산을요, 11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 가지의 구체적인 복이 드러나더라고요. 이 세 가지 복 가운데 하나가 11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주신다는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 늘 이 길을 걸어가야 될지 저 길을 걸어가야 할지,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저 길이 옳은 길인지,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저 길이 바른 길인지 늘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의 선택이 늘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낭패도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후회하지 않는 얼마든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물된 동산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항상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걸어간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죠. 11절에 보면 물된 동산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두 번째가 뭐냐면,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요, 만족할 때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족하지 않고 가지는 기쁨은 어떻게 보면 기뻐하는 척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지식을 많이 얻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명예를 많이 얻고 어깨에 계급장을 많이 붙인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목마를 때 생수를 먹어야지, 바닷물을 먹으면 우리가 갈증을 더 일으키는 것처럼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지식과 이 땅의 명예는 모든 것이 바닷물을 먹는 것 같아요. 가짜 만족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서 우리의 영혼에 샘솟는 기쁨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실 때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시지, 다른 어떤 것이,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된 동산에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영혼의 만족이 2015년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의 발걸음마다 넘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물된 동산의 축복이 뭐냐 하면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뭡니까? 건강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안 좋고 건강이 나빠지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뼈가 쑤신다 그러죠. 뼈마디가 쑤신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뼈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복들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째째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복을 2015년도에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복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2015년도에 누릴 수 있도록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집사님들의, 권사님들의, 장로님들의 가정 속에 물된 동산의 축복이 2015년도에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매일매일 새벽제단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2015년도에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이 복을 누리는 자가 있고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준비를 해서 딱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을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11절 말씀 앞에 이 물된 동산의 축복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조건을 하나 딱 내거셨어요. 이 물된 동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이 조건을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아까는 하나님이 째째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뭘 또 째째하게 조건 하나를 내것입니까?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동일해요. 공짜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둘 뿐이에요. 앞에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내걸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조건문입니다. 만일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물된 동산과 같게 하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우리는 공짜로 받으려고 하세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윤치호라는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공짜를 좋아하는 사고방식을 버리기 전까지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도 없고 독립해도 정신적인 독립이 불가능하다. 공짜는 망국병이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한국 사람들이 공짜를 얼마나 좋아해요. 저도 이 머리가 조금 까진 것이 이 공짜를 좋아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공짜는 양잿물도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양잿물이 뭔지 아세요? 독극물이에요. 식물로는 도저히 재료가 될 수 없는 물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짜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양잿물까지도 마실 만큼 공짜를 좋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조건을 내걸었던 저 조건을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정말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단 한 가지 공짜가 있다면, 유일한 공짜가 있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을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이후의 삶, 구원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지만이,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구원을 지켜내야지만이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복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의 불쌍한 자들, 이 땅의 줄인 자들, 이 땅에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도움이 필요해서 손을 내미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가난에 떨어서 기회를 얻지 못하고 꿈을 꾸지 못하는 그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지금도 이 시간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서정인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버린 그 쓰레기를 뒤져가면서 거기에서 밥풀 하나 얻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불쌍한 가난한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불이유가 없어서 가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가난을 이겨낼 수 있는 꿈을 가질 수 없는 그린 어린 생명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14억이나 됩니다. 지금은 인구가 더 많이 증가가 돼서 17억 인구라고 보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가난을 해치지 못하고 가난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 우리가 그들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행의 빚을 찢어서 주님께서 그 빚을 갚아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아예 선포를 해놓았습니다. 선언을 하셨어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선행이라 할지라도 그 선행을 보시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잊어버리시지 아니하고 그 선행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눈망울이 똘망똘망한 저 아이들이 우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물질이지만 저들에게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어떻게 저들의 가난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물된 동산에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가난한 한 영혼들, 불쌍한 한 영혼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저들에게 선행을 베풀 때 우리들에게 이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이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 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복받기를 원하고요,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물된 동산과 같이 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복 자체는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좋아하고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1절 말씀 속에 물된 동산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난 다음에 12절 속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물된 동산이 되는 것이 당신들의 목적이 아니랍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12절을 읽어보면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지라 하리라. 여러분, 저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물된 동산이 되어서 복을 누리면서 나만 좋고 내 가정만 좋고 내 교회만 좋고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물된 동산이 되는 축복을 얻었다면 이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웃을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황폐된 곳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내게서 날 자들이 우리의 후원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날 자들이 무너져 있고 황폐되어 있는 저들의 나라와 민족을 세울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물된 동산의 축복을 우리 자신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주님의 백성들, 교회가 되십시오. 우리를 향하여서 축복의 통로라고 그럽니다. 복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고 누림으로써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용서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영생을 누린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생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생명의 통로가 되라고, 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올해는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돈 38불만 있으면 죽어가고 있는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단돈 38불만 있으면 가족이 한번 외식 한번 하지 않는다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데, 올해는 주님의 이 귀한 긍휼에 대한 도전을 받고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저들을 살려내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컴패션 선데이에 이제 많은 어린아이들의 사진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손을 뻗치고 도움을 청하고 있는, 배품을 강구하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그 사진들을 가지고 올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가 가슴에 품고 낳을 아이가 누구신지, 나에게 붙여줄 한 영혼이 누구인지를 죽어가고 있는 자 외면하지 마시고, 기회를 얻지 못한 자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작은 정성, 최선의 정성을 가지고서 이웃을 살려내고 지구촌을 살려내고 열방을 품고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당대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후대에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물된 동산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할 것을 믿습니다.